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소중한 한 주간 보내셨나요? 주님과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행복한 우리 삶의 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러나 내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걸어주신다면 그것보다 아름답고 축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또한 나와왔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소중한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주님을 다시 한번 찾습니다. 주 앞에 나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게 들릴 수 있게 하시고 내 가슴으로 깨달아지고 느껴지게 하시고 단지 내 머리로만 이해하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Sing this together if you know. If faith could move a mountain, then let the mountains move. We come with expectation, awaiting here for you. Waiting here for you. Sing this out. Waiting here for you, with our hands lifted high in praise. And it's you we adore, singing high.
요한복음 강해의 90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로 11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요. 제자들은 그 사실을 말씀을 해도 도무지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온전히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상당히 많은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해를 못하게 될 경우에 주님이 말씀하는 그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이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주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말씀이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13장에서 시작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단지 이 세상에 있을 때만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겠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 자신이 이 땅에서 누군가의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것이죠. 부부가 살아가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서로가 서로에게 확인한다라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백인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그 사랑의 표현들을 많이 하려고 애쓰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 삶 속에 엄청난 활력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정말 이들을 사랑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할 수가 없겠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떠나 보내야 될 날이 가까워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속에서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바로 내가 이제 머지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내가 다시 부활해서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서 있게 될 거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게 될 때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요. 제가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겠습니다. 너희들 모두가 나를 다 버리게 될 거야 라는 의미의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아침 새벽에 닭이 울기 전까지 3번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거야. 이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베드로는 상상이 안 됐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진실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었거든요.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고 베드로 자신도 그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나는 사랑할 거야라는 이 고백이 그 가슴 속에 분명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나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과 함께 할게요.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신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배신합니다. 아무리 많은,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주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간절히 기도해서 병을 고쳐주시면 조건을 걸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저는 이렇게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삶을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병 고침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해요. 그러나 고쳐주면 어떻게 변해요? 사람이
라고 하는 존재는 점점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내가 그 약속을 했는지도 까먹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이거 주님이 고쳐주신 것일까? 아니면 약이 나를 준 것일까? 그 속에서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참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체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수제자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해봐야 돼요. 나는 정말 주님을 베드로처럼 사랑해. 그런데 내 목숨이 위태로워진 상황이 온다? 내가 위험한 상황이 온다 했을 때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로 남아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한번 서봐야 됩니다. 정말 나는 그럴 수 있을 것인가? 정말 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왔어요. 예수님 붙잡히셨어요. 그리고 그 앞에 어떤 사람이 내게 다가와 당신도 예수와 한패구나 했을 때에 당당하게 그래 맞아 나도 예수와 한패야 나도 예수 저분의 나는 제자야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왜 한패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은 그를 체포할 수 있을 것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수도 있는 언제든지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내 목숨이 어려워졌을 때 베드로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너는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닭이 울기 전에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말이야. 그 말을 들었지만은 베드로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게 어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주님?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요. 우리 삶이 이처럼 수없이 많은 소용돌이 속에 흘러가게 됩니다. 내 자신이 지금 당당하게 정말 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내 삶 속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변화된다라고 변질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 이게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속에서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신을 하게 되고 자기 상황에 핑계를 댈 수가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의 핑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으면 많이 입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배신을 하는 경우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더 많은 빠른 더 배신자가 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아요. 이처럼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처럼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목숨까지라도 십자가를 지고서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처럼 바로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한은 우리는 그분을 놓치게 돼요. 신앙생활 속에서 나는 이런 내 믿음의 신앙을 내가 지키지 못하면은 우리 자신은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되고 맙니다. 우리가 이 로마의 역사를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역사를 갖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황제들이 아주 짧은 생으로 그 황제의 위치 속에서 자기 자신을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 황제의 자리를 뺏기게 되고 어떤 사람은 20일밖에 황제를 못 해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로마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세계를 다스리는 이 어마어마한 나라가 로마 제국이 황제들이 언제나 자기 목숨이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자기 주변에 신실한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지금은 신실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언제 누가 나를 배신할지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그들은 떨면서 황제의 위치, 황제가 안 되는 게 차라리 나았었겠지요. 황제 하느니. 그런데 황제가 되고 나니 또 수없이 많은 정적들이 생기고 그를 제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또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또 다른 황제를 앉히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번복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의 이 1000년의 역사, 그 역사가 마무리하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과정들 속에서 변질과 변질을 거듭하게 되고 배신과 배신을 거듭하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는
모습을 대로마 제국이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해서 이제 대야를 준비하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기 시작했었습니다. 다 씻기고 나서 다른 제자들은 컴플레인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냥 씻겨주는 대로 따라갔어요. 근데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베드로의 발을 내미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얘기하는 모습이 가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이 장면은요, 이 절대로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속에서 예수님 앞에 주님 절대로 저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배신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너희 모두가 다 나를 배신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셨지만은 모두가 다 배신한다 할지라도 저는 안 그럴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정말 그럴 마음이었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베드로는 나는 배신하지 않을 거야라는 이 확신이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확신이 아주 가득 찼던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배신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오늘 이 절대로라고 하는 말을 이 성경 속에서도 요한복음 13장 속에서도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라. Never shall you wash my feet라고 하는 never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라는 never shall you wash my feet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절대로 제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감히 예수님 주님이 어찌 저 같은 죄인의 발을 씻기신단 말입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You are the Christ and the Son of the living God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제 발을 씻으시다니요? 아니 될 말씀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틀렸나요? 안 틀렸지요. 누구든지 아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 발을 씻는다고 얘기했을 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처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If I do not wash you, you have no place with me라고. If I do not wash you, you have no place with me라고 하는 이 분명한 메시지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너는 결코 나와 함께 할 수 없느니라 하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도 베드로는 그것을 영적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육신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주님이 단지 내 발만 씻기시는 그런 하나의 그냥 행위로 봤던 것이죠.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했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절대로 주님 제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이건 베드로의 자세는 좋은 자세죠. 멋진 자세였죠. 그러나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는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럴 수 없으십니다. 예수님 절대로 저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다른 제자가 다 배신해도 저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고백했던 것과 똑같은 고백이 오늘 이 장면 속에서도 나오는 것입니다. 절대로 제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또한 욕적으로 대답합니다. 주님, 다 말씀 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가라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내 온 몸을 홀 바디를 씻겨 주옵소서 하는 이 말로 주님 앞에 응답하게 됩니다. 왜?
주님과 함께하지 못한다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주님 제 발뿐만 아니라 손과 온몸과 내 머리까지도 씻겨주십시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네 발을 씻긴다. 지난번에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발을 씻긴다는 의미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묻어오는 우리들의 죄악된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샌들을 신고 밖을 돌아다닐 때 우리 발에 묻어오는 수없이 많은 먼지 그리고 수없이 많은 더러운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는 의미는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김으로 말미암아 너희 죄악을 씻겨줌으로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인 것이죠. 자, 오늘 성경 속에 보니까 베드로는 깜짝 놀랐어요. 자,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 말은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치 않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동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예요. 이 세상에 어떤 아무리 선하게 사는 사람도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도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는 여러 모양 속에서 많이 퇴색돼 버리고 말았어요. 불행하게도 기독교가 정말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은 주님 앞에 나와서 죄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들도 죄 씻김을 받고 구원받게 만드는 구원의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교회들은 어떤 일들을 하나요? 교회가 여러 가지 교회가 돈은 넘쳐나니까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돈을 쓰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여행을 하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 일에 쓰기보다는 여러 모양 속에 더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도 합니다. 물론 굉장히 선하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근데 교회가 진정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목적을 상실해 버릴 때에 서구교회가 오늘날 어떻게 됐나? 서구교회는 쇠퇴하고 말았고 결과적으로 교회들이 텅텅 비는 상황이 오고 말았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없이 교회가 아무리 많은 선한 일을 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회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종교에 불과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결과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주님과 상관이 없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발을 씻김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이것이 나를 구원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신 그냥 열심히 따라만 다니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너의 죄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사실들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미 목욕한 자는 이미 세례를 받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온몸을 씻을 필요가 없다.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다 고백하면서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오늘 어제 너희 발에 묻은 때를 다시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 씻음을 받아야 된다 하는 이 의미의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거듭났을 때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거듭난 이후의 삶은 분명히 내가 실수를 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범했을 때는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씻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말 축복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미 씻음을 받은 사람은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고 예수님의 말씀, 영적으로 한번 다 세례를 받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또다시 과거의 죄를 꺼내서 주님 나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일은 필요한 얘기라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 또 어제 내가 지금 회개하지 못한 것, 이 순간에 있거들랑 그것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씻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매우 우리들에게 엄청난 축복의 장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기 죄를 스스로 목욕한다고 씻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누군가가 나에게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은 언제나 주 앞에 내가 나올 수 있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이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다는 아니니라. 너희가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시다 하니,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알았기 때문에 다 깨끗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은 아니다 하는 이 의미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만큼 주님 앞에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며 사나요? 그래서 나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는 결코 나와 함께할 수 없을 거야. 너는 나와 상관이 없을 거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동행할 수 없을 거야 하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내가 진정한 종교인으로서만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거듭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거듭나지 못했었기 때문에 주님이 하는 말씀을 온전히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될 때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듭났을 때, 비로소 다시 태어났을 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을 때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고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될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엄청난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경험을 고2 때 했었습니다만 이 경험은 평생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경험이잖아요. 이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 삶 속에 한 번 거듭남의 체험을 한 사람은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주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전히 살아갈 수 없어요. 저도 그래,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가까이 가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온몸을 씻김을 받은 사람은 다시 씻을 필요가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또한 소중한 말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순간에 오늘 하루 동안의 여정을 통해서 내 발이 더러워졌는데 그것만 씻으면 된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죄 사함을 받고 온전히
완전히 걷는 사람은 발만 씻겨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 그래서 오늘 내가 범한 죄를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씻음을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순간마다의 삶 속에서 주 앞에 무릎을 꿇고 날마다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늘도 제 발을 씻겨주소서, 나를 용서하소서 하는 이 자복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는 참으로 겸허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권력을 가지고 남을 짓누르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게 겸손이었어요. 겸손한 사람은 내가 가졌다고 해서 남 앞에 가진 행세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더 많이 바라보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 내가 어떤 위치에 있을지라도 나를 내려놓고 더 주를 높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죠. 왜냐하면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일 때 그 사람은 겸허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주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도 날마다 주 앞에 주와 동행하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씻음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헌금을 온라인을 통해서 드리는 귀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사람들 머리머리에 이 지구촌 곳곳에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민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